정창규 시인의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별들의 바탕은 어두움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어둠의 때에 별을 볼 수 있다는 역설을 가지고 시를 썼지요. 시는 대낮처럼 찬란한 지위와 풍요의 한가운데 있다면, 네온사인과 같이 현란하고 또 화려한 불빛 사이에 있다면 우리는 별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는 어둠을 통해서 별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둠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은 매우 곤란합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밤을 걸어갑니다. 계속 밤을 걸어갑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밤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어둠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째 병을 앓고 있는, 남에게 함부로 또 얘기하기도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12살 된 딸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아이가 언제부터 아픈 건지 몰라요. 1년 전인지 5년 전인지.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마 기록한 것 같은데요. 12년째 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12살이라는 것이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이라는 게 보통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야 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꽤나 많은 시간, 아직 인간적으로 보면 한계에 다다를 만큼의 고통의 그 세월을 이 여인도 또 이 아이도 겪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딸이 죽을 것 같다는 거,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삶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다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는 본인의 질병 때문에, 또 한 사람은 딸의 질병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이 부정으로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보는 건 역시 자신이 아는 것만큼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저희 노예 신상근 목사님이 이거 작사하신 분인데 요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남양주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저랑도 교제를 자주 나누시고 계시는데 노예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복음송의 가사처럼 어둠의 끝을 향하여서 그들은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어둠을 끝내려고 새벽을 찾아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끝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허들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 일정을 보시면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사람이 고쳐지고 난 후에, 치유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또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사건과 사건이 교차하면서 겹쳐지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치유 사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12회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과,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줄여놨기, 축약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야이로라는 걸 알고 있죠. 해당장이라는 걸 알고 있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사건이 교차해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라는 것은 의도죠.
의도가 있고 일부러 나누어서 기록하지 않고 교차해서 이 사람을 등장시키고 대화하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결말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두 분은 다 자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특별히 질병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앓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본인, 한 사람은 자신의 딸입니다. 이미 한계에, 육신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죠. 여인은 12년 동안 앓았고 이 아이는 죽기 일보 직전.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축약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그러나 손대어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 한 갈리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병이라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비교되는 것과 대유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한 사람은 여인이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제 남자이고요. 연배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12살의 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연배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여인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미 다 12년 동안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면서 재산을 다 써버렸고 이제 가진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으니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이죠. 근데 이 갈리는 마태복음의 갈리로 기록하고 있죠. 이 갈리는 부유한 사람이죠. 부유한 사람이고 또 딸을 지극히 아끼는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혈루병이란 피가 유출되어지는, 다른 표현에서 유추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병은 굉장히 율법에서는 부정적인 병, 불결한 그러한 병으로 취급받고 있는 병입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설 수 없는 병이지요. 그런데 이 한 갈리는 해당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매우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여인이고, 이 해당장은 율법을 선포하는 해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당시의 해당은 각 해당마다 크기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장로를 3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직을 세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도 우리가 조직교회가 되려면 장로님이 2분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조직교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세워야 되죠. 장로님들도 3명의 장로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3명이 어찌 보면 다 해당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해당장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해당장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그들 중에 하나, 해당장 중에 장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은 이 가버나움, 이 지역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에 가장 큰 해당의 해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당장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해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해당장은 해당의 재정적인 후원자입니다. 실제 해당의 감독 권한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서기관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 해당장은 그 해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분이 이 해당장이고요. 당대에 있어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율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해당을 지켜줄 만한, 후원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뭐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병들어 있고, 이 해당장은 부유하고 율법적으로도 아주 인정받고 주변에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 초청하는 방법도 좀 차이가 있죠. 여인은 예수님 몰래 비공개적으로 그냥 다가가려고 하죠. 그리고 치료받는 것도 예수님 몰래 치료받으려고. 사실 어떻게 예수님 몰래 치료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해당장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엎드리죠. 무릎을 꿇죠. 그래서 초청을 하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두 사람, 이 여인과 이 한 관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꺼림칙한, 나가갈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선 여인은 이 유출병을 앓고 있어요. 민수기 5장 그리고 레위기서 15장을 보면 유출병은 나병 환자와 동급으로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다른 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그가 혹여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자신이 나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단 말이에요. 그와 동급인 사람으로 같이 유출병 환자가 기록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어집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과 같이 교제를 나누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사회적으로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해당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당연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봐도 이 여인의 가족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다른 사람과,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과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가족에게 하물며 그러할진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또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남정네들 근처에 간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부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예수님도 남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요 마지막 12년 동안 앓고 난 다음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감히 예수님 몸은 손대지 못하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하면서도 가냘픈 믿음,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몸을 결행한 거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지는 않았겠지만 그 형색이 어떠했겠어요. 누추했을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어떻겠습니까? 이 12년 동안 유출병이 있었는데 얼마나 마르지 않았겠어요. 얼굴 형색은 어떻겠어요. 형편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이렇게 누추하게 다니나라는 게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어떻게든 예수님 근처로 가야 되잖아요. 무리들이 따르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무리들을, 그 사이들을 어떻게 해요? 해치고 지나가야 돼요. 그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겠죠. 거기를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허들뿐만 아니라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율법의 한계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 속에 함께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율법 규약을 어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닿아야 된다는, 예수님을 터치해야 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그리고 이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항상 공격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을 파송하기도 해요. 각 지방에다가. 당연히 각 지방의 해당에게 공문서로 예수님을 따르지 말아라,
예수님을 뭐 경계하라 뭐 이러한 것들의 어떤 문서들이 행정문서가 하달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해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것이 노출이 되면 이 사람은 매우 유대사회에서 비판받을 소지, 관계가 단절될 소지가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내 명예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맡고 있는 직책, 이거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딸이 죽는다. 그것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겠죠. 내가 어떻게 이게 만나면 내가 욕먹을 텐데, 비판받을 텐데. 그러나 딸에 대한 사랑,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것 하나로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제약들, 어떤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파괴,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지난밤에 아마 날밤을 샜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건너편 바다에서 오셨다는 거. 건너편에서 이미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이편 바다에서도 이미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분이 다시금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가겠다고, 내일 만날 거야.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 내가 사는 고향에 오셨어. 가버나움에 오셨어. 이때가 아니면 내가 만날 수가 없어. 마지막의 기회야. 내일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마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여인도 그랬을 것이고, 이 해당장도 마찬가지로 정말 고민을 거듭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내일 그분께 내가 아예 정말 다 포기하고 다 맡기고 다 무릎 꿇고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 딸이 죽는다. 날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17년에 그 해당장 야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좀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건 예수님의 옷에 옷술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들 옷에는 항상 옷술이 달려져 있죠. 신명기에서 보면은 옷술을 항상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613개의 가닥에 줄기로 되어져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옷술이니까 그 옷의 끝에 대롱대롱 달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터치를 해도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만졌는지. 원래 흔들거리는데요. 원래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손수건이라든지 여성들이 뭐 가지고 다니는 그 액세서리 가운데 보면은 보자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옷슬이 달려져 있잖아요. 이게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게 처음 시작된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세계에 이러한 전례가 없는데, 이러한 전례가 이런 옷을 다는 건 유대인들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끝에 보자기나 이런데 보면은 옷을 달더라고요. 놀이개 같은 경우도 그러한 거에 하나의 그 모습을 딴 건데요. 그 옷을 만지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5장 본문상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그녀가 옷에 손을 대기 전부터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걸으시지만 그녀가 옷에 손에 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고 고침을 받은 병자들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3장에 나오고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모든 병자들은 그냥 치료받고 끝났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만 예수님께서 유독 옷을 대고 치유받은 이 여인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그녀를 바깥으로 끌어내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를 당하고 있었어요. 종교라는 게 무엇일까? 종교라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버텨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종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를 찾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말이죠. 정작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율법으로 부정하다, 내게 오지 말아라, 이게 구약시대의 율법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지정하시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소외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더구나 이 사회는 유대 종교사회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인생에서의 마지막 종점, 마지막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규정이 항상 이 여인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고 성전에 나갈 수 없고 공공장소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러하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겠죠.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율법은 부정한 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은 자리나 그가 만진 물건들도 7일 동안 부정해요. 그 사람이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공공행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비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는 물론 본인이 몰래 어떻게든 살짝 어떻게 치유받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 내가 공개적으로 병이 있는데 예수님을 터치하면 예수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약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거의 매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 병 때문에 이 여성은 이 삶을 누려야 할, 인간적으로 누려야 할 인격적 품위, 가치, 행복과 의미를 다 잃어버립니다. 오직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12년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어찌하든 치료해 보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 인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찾지요. 12년 동안 그녀가 갖고 있던 그나마의 모든 재산을 다 의사들에게 쏟아부으며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많은 의사에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러니까 시간은 고통의 세월을 12년 동안이나 보냈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여서 이제 더 가난하여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사회적으로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에게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받았는데 돈만 쓰고 치료받지 못했으니까
의사에게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겠죠. 대부분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을,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은, 그게 뭐 오래되면 대부분 다 대인기피증을 우울증과 더불어서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부정적이 되고 그만큼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몰래 만나고 몰래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만지면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 끝에만 손 대어도 낫겠구나 하는 믿음과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치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이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뒤로 와서 뒤에서 끼어서 뒤로 몰래 막 이렇게 뛰어와서 총총총총 가서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은 익명으로 남고 싶어 했어요. 치유를 받아도 치료가 돼도 그냥 조용하게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드러내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녀를 익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자리로, 공개적인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이 여인은 익명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실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아무도 발견해 주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발견해 주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돌아보지 않을 때, 그 여인이 부정하다며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접촉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길가였는데 이제 이 아이가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거 그 가는 길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게 아니라 가는 길 가운데, 이게 이후의 본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와서 이제 죽었어요. 요걸 마태복음은 하나로 그냥 처음부터 전제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죽지는 않았지만 숨을 헐떡이고 있으나 이미 죽기 일보 직전에 죽음의 끝자락에 다다른 상황인 것이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가 이제 3번이지 않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면서 장례 행렬이 나오면서 즉흥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무덤에 매장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가지 않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살리셔야만 해요. 바로 살리셔요. 근데 나머지 2사람, 나사로하고 오늘 본문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 요 2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셔요.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소식이 오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시간을 어떻게 해요? 더 끄시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가시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요 때에도 바로 가시지 않고 확실하게 그녀가,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마도 이 죽음이라는 전제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우는 자들과 어떤 피리 부는 자들이 다
있었죠. 그 집에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실제 유대인들의 장례는 그날 바로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바로 와가지고 곡하고 뭐 악기 연주하는 자들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죽음을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여인과 만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모르길 바랬고 몰래 치료받기를 원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른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익명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 믿음의 경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익명성이 하나님께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터가 되는 거거든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숨겨진 사람, 익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고민은 나의 고민일 뿐이야.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나의 아픔과 상처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비밀스러운 일이고 나만 알고 있는 일이야. 아무도 알지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가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나는 나만 알고 있고 나의 인생은 나의 문제였고 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었고 이 나의 비밀은 나의 비밀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 내가 알아서 그게 전부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어. 나를 아시는 분이 계셨어. 나의 외로움을 깨뜨려 보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 나의 고독함과 쓸쓸함과 아픔과 나의 모든 문제를 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 그것을 인식할 때 신앙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만나려 하지 않는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저 자기의 몸의 병,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 질병으로부터만 해방되면 참 좋겠다. 그뿐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좋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 아무도 모르길 바랬고 예수님도 모르시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시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드러내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녀의 소망은 그저 병 고침이라는 기복적인 신앙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진정한 구원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을 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12년 동안 이 병을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고 힘들었고,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제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을까 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녀를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신 것은 그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그녀의 율법적인 제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이 병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성전에 나가지 못해요. 회당에 못 나가요. 그런데 이 그녀가 이제 병에서, 이 유출병에서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인으로, 유대의 한 사람으로 회당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대사의 주류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육신의 질병에서부터의 구원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구원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그 본 모습을 의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감추는 것에 많이 길들여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습성과 심리 상태는 자신을 감추는 것, 익명성 속에 자신을 숨겨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면이 한 가지 가면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 가면, 저 사람에게는 또 새로운 가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 저 상황에서는 다른 모습, 감추며 산다는 것이고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처럼, 살만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병들지 않은 것처럼, 슬프지 않은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으로 가장한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거짓과 위선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공식적으로 치료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음을, 그리고 건강한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여인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라고 역사가가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이 혹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전설이니까, 역사가의 기록인데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니니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라 평안히 가라 한 것처럼 그녀는 평안을 찾았고, 그 후에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실 때에도 그녀는 울면서 다른 여인들 중에 한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었고, 예수님께서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져서 쓰러지시자 이 여인이 자신이 두르고 있던 그 수건, 스카프를 예수님께 건네주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얼굴을 닦으시고 다시 여인에게 건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카프에는, 이제 수건에는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남겨진 것이죠. 이후에 그 손수건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수건을 만지면 고침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이요, 한 역사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처럼 우리도 참 12년의 삶을 고난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오직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희망, 옷자락 그 끝자락이라도 만져보고자 하는 열망, 그것밖에 없던 여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선 이 두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절망의 연속일 수도 있기도 하고, 힘듦과 고달픔의 연속일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우리 향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아는 동생 목사가 나이가 이제 제법 들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를 좀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무임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회에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넣고 합격이 돼가지고 그럼 건강검진을 좀 받아오세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액암이 걸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그나마 어디 교회라도 직을 두고 있으면 좀 옆에서 좀 도와주기라 하지, 그냥 외딴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데, 수술을 받았어요. 예.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혈액암 수술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기증자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치료 회복하고 있는데, 수술을 받은 것도 기적이요, 기증자를 만난 것도 기적이요. 죽을 것만 같은데 죽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수술도 받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요 후배 목사처럼 몸에 병들지는 않았잖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집도 없어도, 벌이가 변변치 못해도 그래도 아직 병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 해당장의 딸도 죽기 일보 직전, 그럼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